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내 온도는 약간 높이고 우리가 옷은 좀 복장은 편안하게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여름 기간 동안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7월, 8월은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나는 추워서 꼭 입으셔야겠다는 분은 편안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저는 넥타이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노타이, 노자켓으로 할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맥추감사절은 그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3대 절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마지막 절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구별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주신 의미와 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20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원리로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종교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법도 있었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예배법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지킬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개의 절기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과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한 뒤에 첫 곡식으로 지키는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가두는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력으로 봤을 때 봄과 여름과 가을에 곡식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맥추절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보면 성경에 4가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4가지 이름을 나와 있는데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뒤에 드린 절기를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6월절을 지킨 후
첫 안식일부터 이 절기가 7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뒤 50일 뒤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얘기한 것은 초실,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리 맥자를 따서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번거롭고 길지만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장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또 순념소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 즉 맥추절이 되면 처음 굽은 곡식의 한 단을 구별하여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또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뒤에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번제로 드렸을 때 소제로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1년 된 어린 양 2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노동조 하지 말고 함께 모여 성회로 모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추수할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아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절기가 언제 주어졌냐 하는 겁니다. 제가 2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이 절기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 뒤에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이름 없이 노예로 살다가 사라질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그들이 종되었을 때에 지켰던 절기가 아니고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이 절기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맥추절을 드리는 맥추감사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떠돌이로 지났습니까? 떠돌이로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떠돌이로 지내는 도중에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파종도 하지 않았고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추수를 한 뒤에 감사절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반드시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로 하여금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이게 왜 아멘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40년을 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부족했고요, 연약했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지 얼마 안 나서 이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뒤에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며, 그곳에서 그들이 열매를 뿌릴 때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를 짓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곡식을 거두고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짐으로써 이 절기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절기가 지키는 동안은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절기를 드리시는 거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킬 때 두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엄숙하고 억지로 예의 바르게 드렸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일하지 않고 축제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축제로 모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또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념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일하지 않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와 또 주일을 지킬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있는 절기로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봤더니요, 어떤 교회는 맥주감사절이 되면 전주에 이렇게 공고를 주보해 냅니다. 올 한 해 예산에 맥주감사절의 목표 얼마 땡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액수를 정합니다. 또 중직자들도 액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면치레로 억지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지키자니 손해보는데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시고 주일을 지키라고 주신 그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맥주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구별해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체면치레로 하실 거면 차라리 맥주절 안 지키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한 것을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주일 예배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세 공감을 다 띄고 받으면 260,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30만 원을 드려야 됩니까? 26만 원, 7만 원을 드려야 됩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매출은 약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조를 얼마에 맞춰서 드려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연말 공제를 위해서는 헌금을 낸 증명서를 떼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심각하게 이것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답을 드릴 게 뭐냐 하면 그 정답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실 것 같으면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무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금을 걷는 세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맥주절을 지킬 때 그 근본 자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게 예물이란 말입니다. 11조 헌금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모든 예물과 모든 헌신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담이 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 안 내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과 감사함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남편이 반대해서 11조를 못 드리겠거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세금 걷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헌금을 추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마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은 구별하여 드렸지만 신약 때는 11조 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거 갖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백성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러면 구속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11조를 구별해 드렸으면 우리는 더 많이 드려야 됩니까? 덜 드려야 됩니까? 다 드려도 부족하죠. 제 얘기를 오해하셔서 다 드리라고 얘기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그 마음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축제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전에 나올 때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은요,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쁘게, 가장 멋있게,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요, 주일날 예배 나오면 저 기억 속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 옷을 사주시고 새 신발을 사주시면 꼭 전날이 신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주일날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제일 이쁘게, 제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는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킬 때 가난한 자의 처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곡식을 거둘 때에 밀 이삭이 떨어진 것을 남겨두고 가장자리에 곡식을 남겨두면 다 거둘 때보다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어렵나요 질문이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이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남겨뒀다니까요. 손해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고 죄가 들어와서 궁핍과 아픔과 모자람이 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은혜 입은 자답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잘 나와 있냐면 여러분 룻기 아시죠? 그죠? 룻기를 보면 나옴이란 여인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옴이라는 집안의 식구들이 가난해서 그 땅에 곡식이 없어서 이방 민족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이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자부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죠? 룻이란 여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절기였어요? 추수 때가 된 겁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이 룻이란 여인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추수하는 곳에 갔더니 그 집이 누구였냐면 보아스란 사람의 집안이었습니다. 추수할 때 가난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은 추수하는 부자의 집에 가서 떨어지는 곡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추수 때를 계속해서 거두면 얼마 동안은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애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인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프고 부족하고 상실감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땀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절기의 예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직 이동의 동장님이 새로 되셨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를 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동장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고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회와 절기를 기뻐하지 않을 거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찬송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짓밟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도인 모습을 다 아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굶주린 자에게 인애함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함께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까지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절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절기와 예배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